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은 우정희 장로님이십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또 조은표 목사님은 저기 오산의 다민족 교회의 중직자 훈련의 메시지 강사로 갔습니다. 근데 그 바로 먼저 지금 안 가면은 시간이 늦기 때문에 2시에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먼저 갔습니다. 오늘 참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생 살면서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고 그럴 때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다운이 되거든요. 영적으로 무뎌지고 이때에 내 옆에 나를 깨워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입니다. 최고로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특히 가족들 중에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정말로 좋은 가정이요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런 말씀.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 나이가 들어서 그랬죠. 그런데 성경에는 눈이 어두웠다 그럴 때는 꼭 영적인 영안도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엘리는 그야말로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안의 눈도 다 어두웠어요. 그런데 영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도 못하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상, 계시를 받아야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이상이 다 끊어졌어. 그런데 그 옆에서요, 가족들도 없어요. 아내 이름도 안 나오고 말이에요. 그럽니다. 이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는 정말로 제사장의 후계자들이었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아주 거리에 깡패들 같았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예배 제사도 멸시하고 재물들을 탐내고 막 그랬어요. 완전히 깡패.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에 옆에서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질 사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쟁에 언약궤가 뺏겨집니다. 언약궤를 뺏겼어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언약궤를 뺏겨버린 거예요. 적군들한테. 그리고요, 그 전쟁에 참여하는 흠니와 비누아스 두 아들이 적군의 손에 죽어버린 겁니다. 언약궤를 뺏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바깥에 의자에 앉아서 엘리 제사장이 보고를 받았어요. 그 보고를 받자마자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꼬꾸러져 가지고 목이 불어서 죽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또 그 아들의 며느리가요, 아기를 낳다가 그 사실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그리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애치면서 죽었는데 이가봇 하면서 죽었어요. 통곡하며 절규를 하면서 이가봇,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탄식하면서 죽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는 다윗 있잖아요. 다윗은 두 번이나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 다윗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을 일깨워주고 영적으로 일어나게 해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 다윗이 깨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심을 받고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하여 더 훌륭한 왕, 하나님께 엎드리는 왕이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7장이 배경이거든요. 오늘 28장의 배경. 2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도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게 영안과 같이 어두워진 게 사실이에요.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이삭이 어두워지니까 같이 부부가 리브가와하고 같이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적 상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다운이 됐을 때요, 영적으로 포럼할 수 있는 상태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거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아들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아내 르브가도 따라서, 그리고 두 아들들을 각각 이렇게 편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어요. 그만큼 또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형제들의 사이도 극과 극을 다르기 시작합니다. 사기극이 벌어지고요, 증오와 살해하는, 죽이겠다는 살인의 마음들이 막 거기서 들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5장 27절로 28절 한번 보세요. 25장 27절로 28절 한번.
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뭐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뭐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27장 2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7장 2절로 4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병물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새벽에 미리서 새벽에 제단을 쌓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먼저 해서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5절, 6절 한번 보세요.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그랬어요.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축복 마음껏 하겠다고 하니다. 너는 내가 양을 잡아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입맛에 맞는 최고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드릴 거니까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가서 에서의 축복을 네가 받아라는. 아니 에서는 어때요? 털이 복숭이고 나는 맨둥한 털이 없이 맨둥한데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고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탄로나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 명령하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 손에 양털을 바르고요 에서 옷을 입혀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그 이삭이 아버지에게 간 거요. 아버지가 이렇게 봐서 이제 드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네. 느낌이 이상해.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리 와봐 손 대봐. 만져보니까 에서고 옷을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 향취가 에서의 옷이요. 에서의 냄새, 사냥꾼 냄새. 그래도 내가 에서라고 야곱이 말하니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에서가 그 사냥해가지고 와서 요리해가지고 아버지께 드리는 때, 야, 나는 이미 에서가 왔었는데, 아니요, 내가 지금 이제 잡아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누구냐? 야곱이. 그래가지고 에서가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에서가 통곡을 했어. 34절에 27장 34.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5절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축복을 한다는 것이 너는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41절 보세요. 에서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증오심이 가득 찼는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맘먹었어요. 이 말을 듣고 큰일 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가 딱 일어나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요 포럼을 한 겁니다. 그 포럼하는 것이 46절이에요.
뭐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포럼이 요 한마디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눈이 어둡고 영안이 눈이 어두울 때가 막 있잖아요. 막 다운되고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이 이상하게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미워지고 오해가 되고 말이요. 내가 이상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해할 말이 아닌데 오해가 되어버리고요. 막 그럽니다. 괜히 시험 들고 남 판단하고요. 그러면서 시비가 걸어지고요. 나쁜 쪽으로만 자꾸 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예배도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고 훈련받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기도하는 우종희 권사 장로님은 저 몸으로 새벽에 다녀요. 새벽 재단을 지킨다. 다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잘 믿었다. 그거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난 옛날에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 헌신하고 큰 일을 했어. 그거 필요 없어요. 지금이 문제예요. 지금 잘해야 되는데 내 옆에 정말로 내 영성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그게 복된 사람이라니까요. 그것은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가 있어요. 포럼이 무엇인 줄 압니까? 별거 아니에요. 딱 밥 차려주면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기도해야 되겠어. 이것이 딱 느껴지며 던지는 것이 포럼이요. 지나가는 말로 세수하고 샤워하다가 우리 이러면 안 돼. 늘 예배 시간이 늦잖아.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제대로 하자. 이것이 살아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기회는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가 이삭에게 아차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콩가루가 가정이 되어버렸네.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는 게 포럼이에요. 거기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본질을 회복하는 포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들은 살인자가 될 것이고 하나들은 죽어버리고 이거 큰일 났다요. 영적 회복의 시작이 말씀이 포로된 거예요. 포럼이 된 거예요. 기도가 포럼이 된 겁니다. 옛날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그 이삭 이게 리브가 자신이 어디서 왔습니까? 800km 떨어진 하란에서 아무것도 안 보고 왔거든. 이삭의 얼굴도 안 보고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왔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섭리요 뜻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가부간 말하지 않고 그 리브가가 800km를 달려온 사람이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언약 포럼이 된 겁니다.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리브가가 자신이 올 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곳에서 왔어요.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왔는데 아들 이삭은 제멋대로 이게 아들 에서는 제멋대로 이방 여인들을 두 사람이나 두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 결혼해 버린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26장 35절, 34절, 35절 26장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34절
34절 35절. 에서가 40세 헷족 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멜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을 이어받아 아브라함의 놀라우신 언약을 이어받을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속의 언약을 이루는 주역이요. 그런데 그래서 800km를 마다하고 자기는 달려왔어요.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이 거기에 심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축복을 고스란히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고스란히 받고 그것을 이제 후대에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가 뭘 했어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기 종을 저 하란에까지 보냈잖아요. 절대 가나안 사람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리브가가 왔잖아요. 이것을 전달하고 축복하여 그 후손들, 우리 자식들 후손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신 언약, 그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 축복을 우리 자식에게 연결돼야 되는데 에서가 그 모양이라.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46절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살맛이 안 난 거예요. 그 여자들 며느리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은 나는 죽어버리고 싶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포럼. 자, 맞다. 이삭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와, 그거 놓쳤다. 이삭이 그래서 야곱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혈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로 4절 이삭을 축복하는데요. 그 별미를 가지고 왔을 때 축복하고 여기 축복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별미를 찾을 때에 그 이삭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볼래요? 자,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27장 1절에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 눈으로 같이 다운됐다고 그랬죠. 이삭이 말합니다. 에서에게 2절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그 화살통 가지고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도록. 전부 다 내가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부 다 내 중심. 이 내 중심은 내가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사단이 뭐 할 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거기서 연유된 겁니다. 그 흑암의 세력이 싹 이삭을 꽉 눌려진 거예요. 그것이 이삭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한 장 넘겨보세요. 27장 리브가가 또 그래요. 8절 보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시키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라. 그 부인도 내 주장이요 내 말 따르라. 그런데 부인은 야곱을 편애하고 그 남편은 에서를 편애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아주 원수가 되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걸 포럼에서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 28장 3절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 나와요.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네게 주시되. 그것이 자기야 받았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적인 놀라운 축복이 여기 먼저 나와요. 이렇게 바꿔진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언약을 회복합니다. 이때 에서는 어떤 상태였는가 한번 보세요. 에서는 자 28장 6절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에서가 본즉 그러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령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지금 에서는 이미 지멋대로 40에 결혼해 버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기다린 거예요. 지금 7절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8절 에서가 또 본죽이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하, 나는 내 멋대로 결혼했는데 야곱은 안 하고 있네. 그런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지금 계속 그거를 강조하네.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그 멀리 그리 가라는 거예요. 하란까지 800km 떨어지는 하란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을 부모의 말씀을 야곱은 그대로 듣고 결혼도 안 하고 그리 가네. 결국은 야곱에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야곱에게 쫙 시선이 향하네. 기대가 야곱에게 이렇게 돌려지네. 이런 걸 보고 에서 자신이 무엇을 한 겁니까? 한번 보세요. 9절 뭐라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하는 것이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서자 굴이 가가지고 그 후손 중에 여자를 하나 받아서 잡아가지고 그 아내로 이렇게 삼으면은 부모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부모들이 이게 바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언약 밖에 있는 자는 언약 자체가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살게 돼요. 발버둥 치며 영적 문제에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게 돼요. 아무것도 몰라요. 영안이 어두워져 버려요. 하나님의 축복과 이 세상의 구속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비밀들을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거부가 돼요. 무엇이 이게 중요하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언약 밖의 백성.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오직 예수구나, 오직 복음이구나, 오직 성령이구나, 오직 후대 우리 렘넌트고
요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그것이 딱 세워졌다면은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장되어 있고 따라올 가능성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야곱의 피난길과 이제 베델의 언약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8장 10절로 22절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서로부터 피하지, 부모의 간절한 여망을 따라서 가나안의 여자들을 찾아서 결혼하지 않고 그 혈통을 찾아서 결혼하라는 명령을 안고 한편으로는 에서의 손길을 피하고 그래서 걸어서 3일 길을 가서 도착한 곳이 루스예요. 루스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길이 100km예요. 100km. 하루에 30km 간다 하면 3일 길이에요. 자, 그런데요, 야곱이 이렇게 떠나간 뒤로 리브가는 평생 이제 야곱을 보지를 못해요. 야곱도 그럽니다. 이렇게 홀홀 단신 지쳐버린 야곱이에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벽에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잠이 쓰러져 버렸어요.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야곱이 어떤 모습일까요? 지치고 고난한 몸으로 잠에 떨어져 돌을 벼고 잠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홀홀 단신. 지금 정말로 아무도 없이 혼자요. 형은 죽이려 하지, 이웃도 없고 고향에 멀어졌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아무도 없어요. 혼자,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지쳐서 잠에 떨어진 야곱. 그런데 이 잠에 떨어진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이신 겁니다. 야곱은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의 아버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누구냐? 야곱, 너는 어떤 신분인 줄 아냐? 어떤 축복을 받을 자인 줄 아냐? 그 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꿈에 보니까 자기 머리 여기서 사닥다리가 하나 세워졌는데 하늘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는데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여호와께서 보시고 계시고 그 사닥다리 하나님과 그 자기 사이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정말로 애롭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던 것. 세상에서는 아무도 없는 혼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와 연결되어 있다. 나는 내 안에 있다.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닥다리는 야곱에게는 정말로 긍휼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 들판에서 혼자 있을 때도 전혀 두려워할 것 없이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시고 하나님이 축복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야곱은 그 일로 인하여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닥다리, 아하, 하나님이 나하고 이어져 있구나. 그래서 위기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시고 계시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다 언약의 말씀이요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그것이 어디서요? 생소하고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주시는 말씀이고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제사로 드리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그것이 생생히 살아있어서 지금 나한테 흘러 들어오고 있구나요. 3절 13절을 보세요. 또 본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아 나는 네 할아버지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이 이사야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야곱아. 이사야 40장 한번 보세요. 27절.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27절. 31절까지. 그날에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같이 읽어보세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요게 지금 이삭에게 적용된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는 이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구속사의 사건이 일어날 때 혹시 전쟁이나 어려움이 그 백성들이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출애굽 같은 그런 때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한 여호와로라.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 그 이름을 넣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니까 야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 이삭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제는 네가 내 언약을 이룰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 14절 언약의 통로요. 15절 절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도대체 이 축복을 야곱이 어떻게 받습니까? 왜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나에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 것이 없는데. 야곱이 진실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야곱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나 정말로 모범이 되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은 지금 시대의 사기극을 버리고 도망온 사람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하다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너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족장이라는 거예요. 태안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일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선택하고 너를 애정하고 너를 위해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족장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요. 정말로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돼야 돼. 네 씨가 천하 만민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 언약이 너를 통해 확산될 것이다. 네가 12아들을 12집 낳고 12지파가 되고, 그리고 지파가 이렇게 한데 뭉쳐서 한 민족이 될 것인데, 그 민족 이름이 네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다. 그래서 32장 28절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선택적인 선포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너는 이스라엘이라 알아요. 야곱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루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두렵도다. 이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요. 야, 이 사실을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몰랐구나. 지리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나님 내 발걸음을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대책을, 나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내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필요한 것,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데 성령으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야, 이거는 실제고 현실입니다. 애매한 말이 그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고 실제고 현실이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누리면서 평생 사셔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수단이 나와요. 시비가 막 나옵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은 망하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다가 사람 실망하고, 그리고 원망은 하나님께 돌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인생 전체를 소론에 머물러요. 소론은 그런 것이고 우리는 본론에 들어가야 돼요. 본론은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세계복음화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끝까지 또 시험 들다가 또 무너지고 또 은혜 받다가 또 시험 들고, 이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보통 하는 사람들 모습이에요. 내가 평생 믿고 확인할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요. 사실이 믿어지고 야곱에게 뭐가 세워진 겁니까? 절대 망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소원이 나타나요. 이 소원에 대해서는 새벽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만들어 주세요. 예. 다른 거 아니요. 뭐 절대 망대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말씀 받고 예배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뭘 주신다니까요. 왜 그러냐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면 그래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겁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만들어져서 그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망대로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237 5천 종족을 살릴 우리 모든 산업인들, 직장인들 머리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